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민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 그 뉴스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거기 기사에 쥐 얘기가 나왔습니다. 쥐를 설치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쥐가 지뢰를 100개를 발견하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전이 많이 일어난 나라들이 있죠.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도 내전, 또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에는 반드시 쥐뢰를 묻습니다. 근데 그 묻어놓은 쥐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라 하더라도 많은 그 민간인들이 그 쥐뢰를 잘못 밟아서 죽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잘라지는 어떤 불구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 비무장지대에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쥐뢰가 묻혀 있지요. 그래서 그 쥐뢰를 이렇게 제거하는 무슨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약자는 제가 잃어버렸는데, 근데 거기서 설치류 쥐지요. 큰 쥐입니다. 한 40cm, 50cm가 되는 거의 작은 개만한 그런 쥐.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그런 큰 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쥐가 후각이 뛰어난지 아무튼 그 단체에서 그 쥐를 훈련시켜서 지뢰를 찾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뭐 한 하루 종일 가야 하나 찾을 수 있는 거를 이 쥐는 30분 안에 그 근처에 쥐레가 있으면 찾아낸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쥐가 정말 많은 쥐레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뭐 2013 년에 태어난 쥐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인제 수명을 다해서 인제 은퇴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죽었다. 근데 그 쥐는 동물로서는 이제 처음 무슨 뭐 금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게 장한 일을 한다. 그 장한 일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말에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야 이제는 쥐만도 못한 인간."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쥐도 어 정말 많은 인명을 이렇게 한평생 구하고 지뢰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라고 그러면 조금 말이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그 사랑을 받다가 숨을 거뒀다는 그 기사가, 해발 기사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좀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야, 쥐도 이렇게 에, 베풀고 사는데 왜 인간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고 잔혹해지고 이렇게 될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하게끔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연중 1주 금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2장 1 절에서 12 절까지죠. 예수님 당시에 그 가파르나움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 놨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 놨다고 하는 뜻은 뭐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생활을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면 문을 닫는 일이 그 동네에서는 없었습니다. 가파르나움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문을 열면은 누구나 들어오라고 하는 개방적인 초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다 그랬죠. 뭐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문 열려 있는 집에 가서 물 한 잔 먹고 갈 수도 있고, 또 밥을 먹을 때면 한쪽에다 또 상을 차려 주고, 참 인심이 후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어림도 없죠. 지금이야 뭐 그런 인심은 다 없어지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골 사는 시어머니가 오는 게 싫어서 찾아오지 못하게끔 아주 복잡한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제가 사는 이 아파트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 뭐 별의별 회사가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평범한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독일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좀 시골 어르신들이 못 찾습니다. 그리고 와도 저 밑에 공동문에서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오고, 어 또 올라와도 또 비밀번호 모르면은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시골 사는 시어머니 못 오게끔 뭐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그렇게 복잡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한국도 이제는 그 인심이라고 하는 거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변치 않은 집이었죠. 그래서 현관에 따로 이게 홀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바깥인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순식간에 집안은 사람으로 가득 찼겠죠. 그리고 바다 밖에도
마당 가득 사람들이 가득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그 네 사람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자는 그 묘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당시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한 모양입니다. 휴식의 장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집 옆으로는 지붕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층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벽에서 1m 간격으로 대들보를 연결했고요. 그 대들보와 대들보 사이에는 잡목을 놓은 다음에 점토를 메워서 바르고 그 위에 회토를 덮었죠. 그래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하기에도 또 비교적 쉬웠습니다. 지금처럼 기와나 새로 된 그런 재질이나 시멘트가 재료였다면은 지붕을 덮는 재료였다면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들것이 내려갈 정도의 구멍이면 분명히 큰 구멍이었을 겁니다.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분심이 든 것은 뭐냐. 나중에 집주인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개인 집을 구멍을 낸 겁니다. 그것도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을 냈으니 원래 그 집주인이 그 들것 들고 온 사람들과 어떻게 합의를 봤을까? 한바탕 싸움이 났을까요?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돈으로 해결했을까요? 아무튼 그것도 갑자기 분심이 듭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몸이 오그라든 중풍병자를 들것에 흔들리지 않게 묶어서 집 옆에 나 있는 층계로 끌어올려서 옥상이 아무리 재질이 약해도 맨손으로는 못 팠을 터인데 연장은 어디서 구했을까? 아예 연장까지 챙겨서 가져왔을까? 하는 또 그러한 분심. 또 구멍을 뚫는 위치가 예수님 바로 앞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뚫을 수도 있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옥상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은 어떻게 잡았을꼬? 아무튼 이 네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그래서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네 사람이 맞습니다. 네 사람이 피정 때에 또는 성지에 자식 치유시키려고 남편 치유시키려고 아픈 자식 식구들이 업고 오고요. 들것에 들고 오고 또 매달 있는 은총의 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휠체어에 태워서 오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 먼 곳에서 들것에다가 자식을 뉘어서 옵니다. 휠체어에 태워옵니다. 다시 그때 광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셔서 한참 얘기하고 계시는데 머리 위에서 지붕 뚫는 소리가 들리고 또 머리 위로 오만 것이 머리 위에 떨어졌을 터인데 왜 모르셨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있었다면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 해도 너무하다. 이제는 천장까지 뚫고서는 나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집 다 허물어지겠네. 무서워서 어디 여기 앉아 있겠는가.
아무튼 디테일한 묵상은 여러분 각자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묵상 포인트는 뭐냐? 5 절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제 화요일 날 베드로 장모 치유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과 육이 너무 아프면, 그래서 깊은 절망에 떨어지면 손을 내밀 힘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으려고 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오늘 복음처럼 그 아픈 사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아픈 이를 고쳐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제들은 복음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도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정을 예수님에게 아뢰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 자케오 때문에 자케오 집안이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자케오의 입을 통하여 이것저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포기 선언을 듣고 나시고 난 다음에, 자케오야, 너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케오 때문에 집안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제 강론 때도 얘기했죠. 합심기도다. 지붕 위에 사람들의 입이 하나다. 그게 한문으로 합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하나고요. 마음이 하나고 기도가 하나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합심하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 끝에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보내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네 병 나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미움을 덜 받으셨을 터인데, "너의 병이 나았다." 하시질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시에는 죄와 병을 동일시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지은 그 결과는 병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즉 어떤 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의례껏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큰 병일수록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큰 병에 떨어진 것이다. 나병에 걸릴 만큼 큰 죄를 졌을 것이다.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그 조상들의 죄가 분명히 자손들에게 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추궁합니다. 욥이 온갖 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욥한테 "너 우리들이 모르는 죄 분명히 졌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아무튼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렇게 지금 몹쓸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추궁을 하는 얘기가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파르나움에 오시기까지 그의 명성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은 뭔가 치유받고 도움받고 또 구마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성 그분이 구세주기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은 글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 겁니다. 죄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죄에 대한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이게 미쳤다 이거. 이건 신성모독의 죄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 이런 죄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돌로 쳐서 죽이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이 나자렛 이 촌인간이 촌놈이 자기가 죄를 용서해.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영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질문을 던지시지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거랑 내 요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거랑 어느 것이 더 쉽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온몸이 오그라든 중풍병자가 치유가 돼서 그 누워있던 그 요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없이도 내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은 걸어가거라 하는 그 말은 결과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논리적으로.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느냐. 한마디로 그거죠. 니놈들은 내가 죄 사하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자 봐라. 너희 사고방식대로 하면은 사람이 병들었으면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병을 고쳐줬다 이거죠. 곧 그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말이 틀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죄 사하는 권한이 나한테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내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사람처럼 나를 꼬나보고 있는데 병들었던 사람이 병이 나면은 그 죄 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죄와 병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사해지면은 어느 한쪽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병 낫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죄 사하는 거, 죄도 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내 말이 틀리면 어디 대꾸해봐라 이겁니다.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온몸이 오그라든 그는 그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율법학자들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저 중풍병자는 분명히 죄인인데 병이 있는 걸 봐서, 근데 그 병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그 죄도 사함받은 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논리가 맞습니다. 사제들은 고백서에서 사제경을 해 드립니다. 죄를 사하나이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죄를 사하나이다 하는 말은 치유하나이다 그 뜻입니다. 구마하나이다 그 뜻입니다. 고백서에서 사제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의 죄를 사하나이다, 자매의 죄를 사하나이다 했을 때는 형제를 치유시키나이다, 형제가 구마되었나이다, 자매가 치유되었나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제는 베드로 장모를 온 동네 사람들이 합심으로 예수님께 그 병을 전하여 치유시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온몸이 오그라든 그 환자를, 중풍병자겠죠. 당연히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을 터인데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그 네 사람의 처절한 모습,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제도 얘기했지만은 합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구마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어도 고백서 안에서 겸손되이 무릎을 꿇고 숨기지 말고 듣는 사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될 말 뒤로 감추지 말고 고백서의 사제 옆에 예수님이 사제의 입을 빌려서 너의 죄를 사하나이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를 치유하노라, 너를 구마하노라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서에서 모고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어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